자, 우리 디모데전서를 보면요. 이 디모데전서는 우리 배경이 있죠. 지도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신 분은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내는데 이 디모데는요. 영적 아들이자 젊은 목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선배이신 목사님께서 아직 이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고 목회의 완숙도가 이르지 않는 젊은 목사에게 목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이거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 선신이라고도 하고 또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편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가보면 로마에 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28장. 그리고 이제 바울이 거기서 로마에서 있다가 풀려납니다. 그 뒤로 그 로마 이후로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 행적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뭐냐면 서바나도 내가 가야겠다라고 해요. 서바나는 저기 스페인 이야기입니다. 스페인, 오늘날 이야기하면 스페인, 저기 보이시죠? 네, 스페인 보이시죠? 저 이제 유럽에서는 끝이죠. 완전히 끝인 스페인까지 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로마서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갔을 거예요. 갔겠고, 그러면 스페인 갔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제 유적지를 보면, 성지 유적지에 가보면 스페인에 바울이 다녀갔다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분명히 바울이 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쭉 따라서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갔다가 스페인에서 다시 이제 섬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터키 방향으로 갔다가 터키에서 터키 쪽에 있는 에베소 도시에서 바울이 이 디모데 목사를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지역을 이제 잘 말씀으로 목회하도록 내려놓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지금은 동유럽이고 그 당시에는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오늘 1장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잠깐 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에 계시고 그 다음에 디모데 목사님은 에베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마게도냐에서 에베소로 보낸 편지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1장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잠깐 들어보면 알겠지만 1장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백성에게 전하라. 그것이 목회자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목회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맡겨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게 목회자의 일이겠죠. 그게 1장의 이야기입니다.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늘 에베소 안에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성경 서시서에 쭉 보시면 서시서의 전체 내용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꼭 거기 안에 누가 들어오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고춧가루를 깍 뿌리고 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 복음 안에 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오늘 여기 디모데 전서도 바로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너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바른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2장에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과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가르칩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공중 기도, 대표 기도 또는 공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제 가정 안에서 이제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가정이나 또 두란노라고 하는 소원에서 모여서 또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서 에베소 지역의 여러 도시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지금처럼 뭐 지금 가정에서 여러분 드려야 되는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지금 완전히 우리는요 1세기 당시로 지금 돌아가 버렸어요. 갑자기 교회에서 안 모여요. 지금은 교회에서 안 모이고 각 가정에서 이제 모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 각 교회에 모이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영상으로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이곳에서 영상으로 탁 하면 각 가정에서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갑자기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갑자기 지금 우리가 1세기에 가정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과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기도가 많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를 많이 닮아가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불교의 모습을 많이 닮아간다. 그런 모습을 바울이 이제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이 디모데 목사에게 기도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단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첫 번째, 여기 1절에서도 나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하노니, 그럼 교회에서 첫 번째로 너가 해야 될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첫 번째 너가 해야 될 게 뭐냐? 목사로서 너가 지도해 갈 때, 교회를 목회해 갈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준 양무리들을 너가 목회해 가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문단 나누게 하면 1절에서 4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나왔죠? 1절에서 4절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도록 가르쳐라.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모든 사람이 아니라 개인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우리 자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편 잘 되게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게 해 주시고, 그런 기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로 지침하는 것은요, 공적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 기도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그런 대표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가 어떻게 해서 가능하는가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는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는가? 그거는 뭐냐면 5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바울도 거기에 자기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기도한 자로 자기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 모든 사람 위해 기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잖아요. 그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그 중보자의 직분을 이어받아서 자기도 기도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8절에서 15절은 그런 다음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 남녀의 역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 또 남자의 역할과 또 여자의 역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2장의 핵심 단어는 뭐라고 했죠? 제가 기도. 자, 여러분들 기도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의 사명은 뭐다? 기도다.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특히 이 기도는 공적인 예배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도는 원래 누가 했었냐면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했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직분이니까 이거는 특수한 계층, 특수한 사람들만 했던 게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는 어떠냐면 이 제사장들이 하는 기도는 주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또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이게 바로 제사장적 기도죠. 그 제사장적 기도를 구약에는 특권 계층만, 일부의 사람들만, 그렇게 특권 계층만 기도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적 기도를. 그러죠. 오직 기름 받은 자, 구약에는 기름 받은 자만이 그 기도할 수 있었어요. 남을 위해서. 특권적이죠. 아주 특권이죠. 이거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게. 그런데 신약에 오면 바로 이 제사장 기도를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부름받은 바울 자기 자신이 또한 제사장적 기도를 했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뭐를 명령하냐면 이 제사장적 기도를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장적 기도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거기에 부르셨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선한 싸움이라고 할 때 선한 싸움을 믿음을 지키는 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 선한 싸움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선한 싸움이라고 하지만, 이 복음 증거하는 일하기 전에 더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제사장적 기도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싸움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고난하노니,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는 예배예요. 아멘? 여러분, 전도나 착한 선행도요, 예배를 앞서지는 못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찬양도 있고요, 또 기도도 있고, 그리고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제사장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거는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는요,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 했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 기도의 대상. 자, 첫 번째 모든 대상. 그 기도의 대상이 2절로 넘어갑니다. 자, 2절로 넘어가면 누구죠? 임금들과 높은 지휘자들 있는 모든 사람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 대표 기도자는 항상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 예, 오늘날 이야기하면 누구죠? 대통령과, 그리고 지위 있는 자들, 그리고 또 우리 보면 우리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러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조금 이게 개인 기도로 넘어가면 여러분 회사 안에서는 누구죠? 사장님과 부장님과 여러분 상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에서는 누가 할까요?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누구를 뒀죠? 남편과 또 아빠를 뒀잖아요. 그래서 아빠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 모든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 위해 기도하되 특히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 지도자들과, 교회에서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 또 교회 전도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해 주는 거죠. 이렇게 같이 기도해 가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필요한, 영적인 사람들, 그 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첫 번째 필요하죠. 그러면서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도가 어떤 종류가 있냐면 크게 바울은 4가지 종류를 말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간구는 뭘까요? 간구는요, 통절하게 느끼면서 특별하게 뭔가 이루어지기를 성취하는 탄원이에요. 탄원.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돼요.
이 시대는요 부르짖어 간구할 때가 합니다. 마지막 때 특히 에레미야에서나 또 에스겔에서 보면 부르짖어 구하는 그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들이 참 많아요. 시대가 어두울수록 또 힘들수록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탄원이요, 탄원, 간구 그렇게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 기도죠. 기도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는 뭐라고 했죠? 말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하나님과 이게 교제, 소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어떤 꼭 장소를 앉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제가 주일에는 무슨 기도를 이야기했죠? 듣는 기도를 이야기했어요. 성령께 늘 성령님,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듣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께서 뭐를 나에게 원하시는지 내가 듣는 기도를 해보라 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꼭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요, 도고입니다. 이 도고를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영어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영어는 중보기도라고 썼었어요. 근데 사실은 중보기도자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기도자는 누구밖에 없죠? 예,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는 잘 안 써요. 그런데 이제 많이 또 쓰시더라고요. 또 목사님도 쓰시고 또 대부분 사람들 쓰니까. 그런데 사실은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오늘 여기 도고는 남을 위한 기도예요. 남을 위한 기도.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을,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할 때 특히 임금들과 2절에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는 말이 바로 도고입니다. 도고를 하라. 탄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듣는 기도를 하고 또 말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마지막 끝에 꼭 반드시 필요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뭐 했죠? 하나님께 다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목사님은요, 잠자기 전에 날마다 매일마다 감사 기도를 하라.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라.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영성 일기라고 그래가지고 매일 밤마다 조금씩 자기 하루의 삶 가운데 일기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글들을 써보는 그런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을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있는지를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다양한 4가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런 모든 기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 4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죄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특히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복음 전파,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한 다른 사람이 진리에 이르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기도는 구원과 그리고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 이르도록 하는 기도예요. 물론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는요 어디에 늘 머무르죠? 우리 자식 잘 되게, 우리 남편 승진 잘 나게, 우리 자식 어디 대학에 잘 합격하고, 우리 자식 뭐하고, 거기에만 우리 항상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요, 그것보다, 물론 그런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 기도, 우리의 인류한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는 자녀들과 남편과 또 배우자가 진리 가운데 구원을 얻고 진리 가운데 이르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가장 앞선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 자, 이제 제가 가끔씩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 제목 내놔라 그러면 이렇게 뭐 어떤 구원이나 어디 보면 또 진리의 말씀을 아이들을 교육하거나 어떤 그런 기도 제목보다 꼭 기도 제목들이 보면 뭐 승진 잘 되도록 뭐 이번에 문제 잘 풀도록 그런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은데, 우리 기도 제목을 먼저 둬야 될 기도 제목은 뭐냐면 정말 그가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제목들이 먼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될까? 그 이유를요,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첫 번째 기도 제목 2장 하반절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을 기도해야 되나? 2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함이라. 아멘. 우리가 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예,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1세기 당시에도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도 많았고요. 그죠? 오늘날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죠. 뭐 알게 모르게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점점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좀 있어요. 어디 보면 기독교는 모임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점점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이 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와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특히 만약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서는 어땠어요? 독재 정권이 있었잖아요. 그 독재 정권이 있었을 때 불의한 자들이 인권을 이렇게 나라의 인권과 사람들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탄압하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넣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야 했었잖아요. 우리가 먼저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금 특히 또 백신의 문제 때문에 많은 지금 문제가 와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또 나라가 지금 경제가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걸 놓고도 기도해야 되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교회마다 지금 점점점 교회들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갈 때 우리의 삶이요 평안해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 칠판이 있잖아요. 저기 보면 카페, 우리 교회 저 앞에 보면 커피 놓는데 앞에 우리 칠판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오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또 후원하신 분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저에게 기도 부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칠판에 다 있어요. 그럼 저 칠판 앞에 제가 정말 지나가면서도 저 커피를 마시면서도 집판하면서도 운동하면서도 또 저 칠판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일은 그런 기도 가운데 조금씩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게 지워져 가는 응답이 되어서 어떤 데는 저 임대 나가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이사 기도 제목 붙여놨는데 그 이사 제목 그것도 딱 하나님께서 이사도 가게 하시고 임대도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 딱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또 믿음이 자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또 믿음이 자라가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후원하고 또 섬겨주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왜 기도를 안 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왜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까?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리스트가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잘 살더라. 그러시죠? 기도 안 해도 그냥 그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그냥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해도 잘 살다. 지나친 낙관주의자. 지나친 낙관으로. 또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지나친 체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깊숙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심리 가운데 들어가 보면 기도해봐야 하나님 들어주시나. 또 기도 안 해도 그래도 잘 살던데. 내가 언제 기도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못 살고 그런 적이 있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우리 지나친 낙관주의와 지나친 체념주의는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냥 잘 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기도를 정말 안 했구나 라는 것을 많이 우리가 돌아보게 돼요. 어떤 어려움을 겪어보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좀 더 기도했을걸, 기도해야 되는걸,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요, 4절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그리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5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7절에 보면 이를 위해서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도다. 나도 이를 위해서 기도자로서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위해 부르심을 받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든 사람이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의 고요함과 평안한 삶을 위해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진리 가운데 이르기 위해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꼭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8절부터 해서 우리 1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우리 8절을 보십시오. 8절에는 이제 구원받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 중에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이 8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각 처소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참 이게 얼마나 멋있는 모습인가 저는 생각해봐요. 가끔씩 저는 이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 기도하는 거 많이 보셨죠? TV에 보면
통곡의 벽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모자를 쓰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막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잖아요. 남자들이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요? 어떤 기도하면 우리는 뭘 이미지를 생각하냐면 연약함의 이미지를 생각해요. 되게 남자가 문제도 해결을 못하니까 기도하고 있네. 기도하고 자빠졌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얼마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을 못했으면 기도하냐.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깔려 있어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남자들은 기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특히 또 남자들은 기도할 때 울면 안 된다. 남자가 왜 울어? 막 이런 뭐 이상한 우리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남자가 울면서 기도해야죠. 여기서도 뭐랍니까? 남자가 기도하죠. 여러분 회당에 가면 누가 기도합니까? 남자들이 기도하잖아요. 오히려 여자보다 남자들 더 기도 많이 해요. 유대인들도 회당에 가보면 정말 남자들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일어서서 막 기도하고 남자들은요 특히 시간들 딱딱 정해놓고 막 기도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는요 연약함의 대명사가 아니라요. 기회는 보십시오. 이 기도라는 거는요 잘 생각해 보면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을 붙들면서 기도하는 거니까 여러분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이 강해봐야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약해요.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요 강한 것 같지만요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조금만 저도 이제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삐끗했는데 못 움직였어요.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거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설사 하나 해봐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인간만큼 연약한 게 없어요. 강한 것 같지만요. 정말 연약한 존재. 그런 연약한 존재가 내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구죠? 우주에 다스리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꼭 남자들은요. 더 많이 기도하는 남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은요. 정말 기도하는 남자들 집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정말 가정에서 아버지가 기도해야죠. 누가 기도합니까? 아버지가 부인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거룩한 손을 들고 여러분 아버지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다툼과 분노잖아요. 우리 성경에 다툼과 분노를 하지 말고 아버지가 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화도 버럭버럭 잘 내고 그거 하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툼과 혈기가 사라져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남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가정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린 가정이 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남편 그 아버지의 손을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축복함으로 가정 안에 또한 그가 하는 일을 위해 평안이 넘치는 복이 넘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지혜를 줘요.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어리석죠. 어리석의 대명이 인간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많은데. 그런데 그 어리석은 그 인간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손해인 거예요. 남자들 꼭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남자들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할 얘기가 되게 많았나며 8절부터 15절 여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여성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이 많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남성들은요 그냥 할 말이 별로 없나 봐. 그냥 딱 한 줄로 끝냈는데 이제 8절부터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는 여자들 이와 같이란 말은 뭔지 알아세요? 여자들 또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예, 저는 기도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기도하라.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런데 기도뿐만 아니라 자,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단정하게 옷을 입고 9절 소박함과 정절함으로 자기를 단정하고. 자, 그다음은 자,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따는 머리. 여러분 따는 머리가 뭘까요? 그 당시에 파마를 했나? 고데를 했나? 여성들이 약간 여러분 머리에 멋있게 치장하려면 시간 걸려 안 걸려요? 걸리죠. 여러분 금과 진주와 값진 옷으로 하려면 돈도 많이 써야 안 써요? 예. 시간과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냐면 여성들이 머리와 옷과 치장이에요. 그 당시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특히 우리 여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에 보다 더 많이 시간을 써야 되는 게 뭐냐? 그것보다 뭐요? 기도. 그 다음에 뭐요? 선행이죠. 10절 보십시오. 그거를 통틀어서 오직 선행을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이렇게 예쁜 다이아몬드로 옷을 치장하지 말고 선행으로 여러분의 옷을 치장하는 우리 여성 공동체 여성 동지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여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11절에 보십시오. 여자분들에게 대해서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기서 배우라는 말은요, 뭘 배우라는 걸 것 같아요? 말씀을 배우라는 거죠. 배울 게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대부분은 1세기 당시에 사람들 중 가운데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고요. 우리 개화기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글을 배우고 그랬지만 1세기 당시에 여러분 여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여성들은 뭘밖에 못했냐면요, 그냥 듣는 것밖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성경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그냥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글을 읽는 사람도 일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특별하게, 여러분 이제 각 가정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각 가정마다 예배를 드렸잖아요. 각 가정마다 예배 드리면, 여러분 사람들이 오면 뭐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여성분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음식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마르다가 되게 부지런히 음식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음식 한 가지로 족하니까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다. 마리아는 뭘 선택해요? 말씀을 선택했고 너는 너무 많이 분주하다. 음식을 너무 많이 차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는 말씀에 머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마르다에게 하는 이야기. 너무 많은 것을 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말씀을 배워라.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말씀을 먼저 배우는 일에 너가 힘을 써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물론 가정일에서 많이 해야 되죠. 가정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 일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여성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떼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요. 조용히 배우라고 그랬어요. 조용히. 자, 여기는 조용히 배우란 말이 뭘까요? 여성분들이 작은 아주 예쁜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수다가. 우리 여성들의 예쁜 특징이죠. 예. 너무 말이 많다 보니까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말씀보다는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아주 예쁜 특징이죠. 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척척척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데 그런데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수다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오늘 이야기하면요 고독의 영성을 좀 가지고 여러분 코로나19 때 우리가 돌아가는 영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독 영성입니다. 조용히 한 곳에 좀 시간을 두고 이 코로나 때 분주했던 삶을 참 내려놓고 잠깐 나만의 시간을 쫙 떼어넣어서 그 고독의 시간을 좀 갖는 거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저도 교회에 와서 혼자만의 시간을 자주 누리고 있어요. 요즘에 교회에서 모임이 없으니까 혼자만의 시간, 고독의 영성을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그 자기만의 시간들을 가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여성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남성들도 고독의 시간들을 좀 가져가시고 혼자 조용한 시간들을 좀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 이게 이제 참 여러분에게 참 어려운 거예요. 조용하는데 왜 조용하냐면요. 가르치는 과 남자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질서상 하나님께서 질서상 남자와 여자의 그 대표성의 원리를 따져서 가정 안에서 남편을 가정의 대표로 세우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자의 말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때론 여성의 우위를 여성의 그 페미니스트와 여성 여권 신장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등하기를 원하세요. 우월하게. 그런데 역할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뭐냐면 마지막 최종 결정권을 남성에게 두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여성은요 가정 안에서 모든 일들 결정을 이제 이렇게 지혜로운 여성은요 자기가 모든 걸 다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최종 결정권을 남자에게 토스해서 남성을 잘 세워주는 여성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때로는요, 기분 나쁠 때 있어요. 내가 다 해놓고 마지막에는 여성이 남자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되게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것이요, 두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결정권을, 여성의 결정권을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꼭 토스해 보세요. 그래서 남편이 그것에 잘 결정해서 남편을 칭찬해 세워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또한 세워져요. 그래서 둘 사람이 서로 존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신학에서는 자기 비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는 거를 비하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비하. 저는요, 가끔씩 여성이 어떤 존재인가 이 땅 가운데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여성의 질서를 여성을 남성을 돕는 자로서 이렇게 어쩌면 자기를 낮추는 자리 가운데로 역할을 두셨어요. 역할을 그렇게 두셨는데 그 역할을 하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남편을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는 가운데 뭐냐면 이 아내가 빛이 나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신비와 같아. 자기를 낮추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췄잖아요. 그 낮추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예수님을 높였잖아요. 저는요 천국에 가면 여성들이 더 높임을 받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하면 제가 하는 일과 또 전도사님이 하는 일, 아내가 하는 일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보면 더 많은 일들을 아내가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다 보면 결국은 다른 일들은 많이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야를 아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 가정이 평안하고 화평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어디 보면 자기 비호와 같은 자기를 낮추는 자기를 낮추어서 어디 보면 약간은 종처럼 사역하는 그 모습이 어디냐면 여성에게 있잖아요. 여성에게. 그런데 그 여성의 그런 낮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15절, 그래서 놀라운 일이에요.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이라는 것은 어떤 고통이에요. 자기가 남편을 섬겨야 되고 또 아이들을 섬기는 그 어디 보면 때로는 질서상 어디 보면 섬겨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있으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 여성의 그 일 가운데서 어디 보면 고통과 같죠. 힘이 들죠. 그런데 그 고통과 힘이 든 가운데서 빛이 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남녀 구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남녀 구별이 없어요. 천국에는 천사와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시집가고 장가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성이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여성이라는 여성성을 두어서 섬기는 자리 가운데로 가게 하신 것은 너무나도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섬김의 자리 가운데로 역할을 주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역할을. 열등해서가 아니에요. 열등해서 역할을 준 게 아니라 여성이라는 그 역할을 준 거예요. 섬김의 자리 가운데로.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더 예수님을 많이 닮죠.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여러분 잘 보면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역한 사람 누군지 알아요? 여성 사역자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지금도 이제 오늘 또 어떤 한 분이 오셨는데 그 가정도 권사님과 장로님 부부인데 보면 권사님이 훨씬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오늘 문자를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다. 브리스길라가 누군지 아세요? 부인이에요, 부인.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늘 바울이 편지 쓸 때 브리스길라를 칭찬해. 왜 그럴까요? 정말 그 섬김과 사랑과 기도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이 굳건하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이기에 더 그걸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보면 좀 낮은 자리처럼 비워지고 자기 비와 같은 그 여성의 역할이지만 그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고 원래 하늘의 상급을 더 풍성히 받는 자리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성이라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난 여성이 너무 좋아. 여러분 나는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최고로 좋아. 그거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절대 좋지 않습니다. 여성이 정말 조금 자기가 낮추는 자리 가운데 섬기는 자리 가운데 있지만 그 여성의 아름다운 섬세함과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는 빛이 나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빛을 내는 사람들이 바로 여성 공동체 사역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여성으로 태어난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섬김을 즐거워하셔서 예수님 닮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섬김의 모습을 꼭 닮은 여성 사역자로서 여성의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행복한 그런 구원받은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